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 아름다운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연히 부활 주일을 맞이한 것보다 훨씬 더 그 감격이 진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다른 미사여구 필요 없이 부활의 의미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 그 자신이 완전히 의로우심을 증거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시겠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줌이 되었다라는 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십자가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죄를 사하려면은 흠없는 제물이어야 하고 죄가 없으신 분의 피를 흘려야만 했는데, 그런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을 위한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죄가 사함을 얻는 위치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데, 4장 25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십자가보다 더 우리를 한 단계 더 깊은 그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부활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죽음은 왜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와 있는가? 그것은 죄의 삭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다. 죄의 값이다.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 부분을 통과한 존재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존재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피조물일 뿐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은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가 충족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려면 완전해야 돼요.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전한 순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기까지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흠없는 순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인정이 된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런 찬양이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의, 죄인들이 받아야 될 진노와 심판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 공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무결한 완전한 의가 되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맏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입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린 다 버림받는 아들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맏아들이 되어주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맏아들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의로우신 존재이심이 선포되셨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은 왜 복음이 굿뉴스인가?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무화과 옷으로 치마로 가리죠. 수치를 가리는데 그것은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것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용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 이신칭의에 이 묻어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건 단순히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이신칭의의 은혜만 잘 묵상하면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마르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이신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서 잘 개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은 죄의 대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불의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의가 입혀졌기 때문에 불의의 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서 믿는 우리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완전 무결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의의 전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뭐가 변했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때에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이루신 완전한 의가, 그 부활로 이루시고 선포되어진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가죽옷처럼 입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를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과 죄책이라는 것은 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의 고통, 그것을 죄책이라 그러는데 그 죄책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여러분들의 죄의 무게를 깊이 묵상한 다음에 이 사실을 깨닫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분들 지금 감옥에 3년짜리 선고를 받고 들어가 있는데 누가 몇 개월 만에 갑자기 석방이요 그러면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3년짜리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면이 주어진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러면요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막 멀쩡한 사람이 난 저런 거 못해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막 길거리로 뛰어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 보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린 여전히 자격이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거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그 은혜를 증거하고 싶은 그 충동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좀 더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느끼고 싶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불릴듯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네 번째는 우리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에 아직은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특별한 일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는데 지금 당장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모두가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날 부활의 몸을 입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썩어진 몸도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걱정, 염려는 벗어버리십시오. 때로는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막연해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죽고 나면 내 몸을 화장시켜버리면 나중에 뭐 가지고 부활하지?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주님은 능히 대기 중으로 흩어진 우리의 티끌,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찾아내시고 완전히 새로운 형상을 입혀주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반드시 입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맏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맏아들의 이어지는 그 맏아들의 형상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맏아들의 그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모든 천국의 유업과 영광을 그 맏아들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유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장자와 같이, 영적인 장자와 같이 여겨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받을 유업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그렇게 매이거나 그렇게 목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위대하고 아름답고 정말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인데, 세상에서 여러분 추하게 세상의 것 거지처럼 그거 어떻게 해서든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종노릇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죽으면 천국에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으로 오십니다. 내면으로 오셔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가 막힌 인생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에베소 1장 18절에서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그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의 크기가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천국 시민에 합당하게 빚어주는 것이지만, 불가능이라는 것, 우리의 삶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케 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예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은혜로 목사가 된 자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에게 이렇게 제가 전하는 메시지나 제가 이렇게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다라는 말을 꽤 자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쭐감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너무 신기해요. 과거의 제 모습을 보셨다면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공부랑 완전히 담 쌓고 살았고,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제 꿈을 잃고 운동을 이렇게 업으로 삼고 싶었던 제 꿈을 잃고 완전히 내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학벌도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체육 전문대 출신에, 전문대 나와가지고는 신학대학원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방통대 통해가지고 4년제 학위를 준비하고 동시에 신학대학원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준비를 했어요. 근데 쉽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준비하는 데만 한 3년 정도가 소비가 되었습니다. 안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박박 굴리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시험 통과하고 싶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따박따박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하고, 장신대 도서관에 올라가가지고 밤 12시까지 거기서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거기서 12시까지 시간을 채운 다음에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또 잠들기 전에 1시간 기도 채우고 자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면 성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붙잡아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이게 공부를 워낙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이게 정말 쉽지를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이제 국가고시가 있는 날
어느 날 디데이가 돼가지고 그 검정고시를 통과해야, 학사고시를 통과해야 이제 대학원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성경 공부는 장신대 입시에 맞춰서 이미 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스터디도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학사고시에서 떨어지면은 이 뭐 신대원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6과목 중에 평균 점수 이상을 다 통과해야 이제 패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국가고시를 딱 보고 나오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문제가 이렇게 다 어렵게 나오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졸음이 막, 이게 지금 거의 막 글씨가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 심하게 졸음이 와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게 무슨 글자지 계속 보다가 이제 종칠 것 같아서 다 찍고 나왔어요. 다 찍고 나와가지고 그나마 6과목 중에 한 과목은 제가 요거는 만만하게 내가 잘 봤다라고 생각했던 과목이 있었는데, 나머지 5과목은 다 찍고 나왔어요. 찍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3년을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제 전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장신대 도서관에 올라가서 성경을 펴놓고 이제 그 그룹 스터디하는 그룹원들한테 이제 나는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나는 뭐 떨어졌으니까, 학사고시 떨어졌으니까 여기 시험도 못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래도 그냥 성경을 펴들고 그날 읽어야 될 부분을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이 말씀 막 되게 은혜 받으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냥 읽었어요. 읽는데 갑자기, 이거는 정말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순간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 강하게 붙들리는 느낌이 들고, 그 도서관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와가지고 계속 그 있잖아요. 막 울면 들썩들썩.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 막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저는 그 의미를 사실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왜 나한테 부어주셨을까? 근데 학사고시 결과가 나오는 날이 돼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력과 능력을. 6과목 중에 제가 잘 봤다고 생각했던 한 과목이 그 평균 이하였고, 나머지 5과목이 다 상위 랭크로 그렇게 돼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까막눈으로 시험 패스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는 식으로 이 흉내를 내면 그런 사람은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잠 줄여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뒤늦게 공부하니까 이해력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어차피 네 실력으로 풀면 더 안 돼. 그래서 다 재우신 것 같아요. 저를 재우시고 다 찍어, 그냥 찍게 만들고 나왔더니 정말 농담 아니라 80점 90점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신대원 시험을 봤는데, 신대원 시험도 성경 공부도 사실은 거기서 이제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평균적으로 성경은 다 통달하신 분들인데, 제가 기도하고
한 200명 가까이 모이는 클래스에서 성경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거기서 5등 안에만 들면 무난하게 장신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는데 제가 거기서 2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저는 거저 주신 은혜로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인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은요, 죽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답답한 성도들의, 사람들의 모습,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물론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냐면,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어떤 내가 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할 것이 없어도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함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그 능력의 크심을 항상 보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무너져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획하던 일들이 무너지고 잘 되지 않아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로 그 나락으로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특이한 어떤 사람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일진데 모든 상황에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 그것은요, 예전에 교회 안에서 웃음치료라는 것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반기독교적입니다. 그거는 가짜를 교회 안에 들여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은 안 웃긴 거를 억지로 껄껄껄껄대고 웃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슬픔을 느끼고 있고 이전과 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슬픈데 평안한, 이상한데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영적인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의 마담 드 퐁파두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루이 15세의 아주 절친한 벗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엄청난 재력가였기 때문에 모든 권력자들을 다 섭렵하고 있었고 친구로 삼고 있었고, 모든 것, 당대의 모든 것을, 왕과 친한 벗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삶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져 가지고 의리의리한 저택을 내가 꾸며봤을 때 딱 이틀 좋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딱 이틀 좋더라. 이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야망에는 평안이 없다. 항상 우울하다. 죽을 때가 되기 전에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다. 모든 것이 내 삶을 쓰게 만들려고 작당을 한 것 같다. 내 삶은 죽음의 연속이다. 이 여인의 고백에 보면 하인들도 나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존경하는데 나는 이미 죽은 사람 같다. 이 세상에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 유물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도 저만큼 살면, 저만큼 소유하면, 저만큼 높아지면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깨닫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랄 때 진정한 기쁨이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쁨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희락과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희락과 기쁨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반감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면의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오늘 뭐 때문에 불행해? 오늘 뭐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 신경 쓰이고 두려워. 오늘 예배 끝나는 그 자락에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적인 자유를 얻어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 거룩함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남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째 부활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는 더 이상 세상 쾌락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술자리에서 즐거움을 찾지 말고 술자리에서 뛰어나오십시오. 스스로를 애처로워하는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말고 거부하십시오. 부활의 자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자녀는 세상을 포기한 자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청지기로서 삶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어디 구멍난 양말, 구멍난 그런 티셔츠 입고 나 검소한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를 빗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빗고
오히려 단정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없어도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활부만 끊으면 얼마나 싸고 좋은 옷들, 괜찮은 옷들도 얼마든지 사기 좋은 이런 시절에 왜 구멍난 옷 입고 그걸 가지고 무슨 가난한 사람, 거룩한 사람 코스프레하고, 여러분, 단정한 사람이 되는데 내면의 강성, 내면의 능력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겉은 멀끔한데 속은 빈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단정한 생활을 하되, 내면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단정한 옷을 추구하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게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까워진다면 그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무엇을 입든지 좋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청지기로서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허영과 사치에 물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치관을 가지고, 선한 가치관을 가지고 청지기답게 아름다운 삶을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자녀는 생명을 전파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어둠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영이 가정이든 우리 사회든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을 부활의 생명력으로 채우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이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